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날마다 우리 삶의 부활의 은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회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로 사는 일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고 베드로가 먼저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베드로가 먼저 한 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삶은 우리 이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정리하면 교회를 다니기 전의 인생과 교회를 다닌 이후의 인생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죠. 교회 다녀 안 다녀. 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 받기 이전 성령을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 자,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시니까 그 다음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왜 중요한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말씀으로 살라 그래도 결국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거 필요해서 내가 아파서 내가 위로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능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중심이 다 납니다. 하나님이 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부 나예요. 나. 이게 되게 뜨거워요. 열심히 해요.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힘을 써도 옆에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보여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내가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이거를 위해 오는 거죠. 직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직장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를 위해 내가 뭐 이렇게 살려고. 직장에서 거듭나면요. 나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와요. 그게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하 이게 곧 나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와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뒷 이야기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이 공부를 절대 안 해요. 그럼 서울대를 가고 뭐 유학을 가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듣는 일이지. 공부를 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을요. 성령 받지 않고 날마다 읽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이구나. 여러분이 부활절 이후에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령 받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명령이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날마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해 하고 듣는 것처럼 너무 귀에 익숙해진 거죠. 이제는 교회 오면 날마다 하는 얘기가 성령.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본인이 성령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얘기 많이 하셔도 그들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진짜 성령 받아야 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기는 가까워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한 일이 뭐죠? 예수님 보냈어요. 뭐가 남았어요? 명령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냐면 항상 명령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명령.
근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령 받는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기 사마리아 이런데 내가 편한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예배적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잖아요. 일은 직장 가서 해야죠. 재택근무를 한다, 그건 일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일하는 삶. 진짜 일은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루살렘. 여긴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여기다가 주시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힘든데 새벽에 여기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다. 여기 예배하는 곳이다. 하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리아의 집. 마가 엄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여기에 모였습니다. 첫 번째, 모여야 돼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야 됩니다. 성령은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차이가 있고, 이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힘써야 되는 게 모여야 돼요. 자, 주일에도 얘기했죠. 부활절날.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모였거든요. 모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서 자기네들끼리 안전을 지키려고. 근데 모임의 목적이 바뀝니다. 모임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굴 의지하고 어떤 걸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도 채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안전,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랬잖아요. 성령 받는 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모이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모이면 순종하는 거고 모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분들 되면 좋겠어요. 여기 쭉쭉쭉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 봤더니 다 거기 있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분이 왜 안 보이지? 이거를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왜 안 보이지? 새벽 예배 안 보이지? 주일 예배 안 보이지? 이게 애통해 하셔야 돼요. 모이는 자리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모이려면 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시간, 이거 조절해야 되고. 내 중심이 일로 이동하는 거죠. 모였다는 건요, 내 중심을 글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중심을 이동시키십시오. 그게 말씀으로 나를 이동하는 거죠. 근데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들어도 꿈쩍 안 하는 분들 있죠. 버티는 분들. 절대 안 할 거야. 근데 하기는 해요. 근데 늘 하는 것까지만.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움직여야 돼요, 중심을 전부. 그래서 모였더라. 자, 모인 다음에 뭐를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갖고 다른 얘기하거나 떠들고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되게 쉽게 나가요. 근데 모이기 되게 어렵고요. 모이지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였는데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기 뭐예요? 오로지 기도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아우르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아울러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신원동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으시다가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목사님 열심히 하셔갖고 애들만 데리고 있던 교회인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5, 60명 되셨대요. 5, 60명. 많이 부흥했죠. 그래서 여성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성교회 세웠는데 처음에는 좋게 지내죠. 이렇게 갈등이 없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나옵니다. 왜 나와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실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내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 여성교회 회장님 부르셔서 한마디 하셨대요. 기도 되게 많이 하고 한마디 했대요. 권사님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거죠. 교인도 없는 교회, 사람도 없고 힘든 교회 내가 와서 도와준 건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내가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러 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하고 이분이 다 친해진 거예요. 모임도 다 이분이 인도하고 50명 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다 데리고 나가셨어. 이분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누가 오더라도 잘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기 못하겠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또 얘기하면 또 나갈 테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 정신병 걸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성령 받기 이전의 교회니까. 같이 모였는데 마음을 아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여성교회라고 모였지만 이걸로 해서 뭐 해서 우리들끼리 이거 하고 요즘에 또 저 집도 돌보고 봄 되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모임이 자꾸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의 형식만 배운 거죠. 이때쯤 되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학교의 현상만 봅니다. 그럼 이런 건 기말고사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축제한대. 그 다음에 축제 끝나면 야 수련회 한대. 그 다음에 끝나면 동아리 활동한대. 겉에 그것만 배웠어요. 진짜 깊은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를 오래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받았네요. 자기가 조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리를 맡았어. 그래서 애들 좀 돌봐 그랬더니 돌보는 방법을 껍데기 배운 거밖에 모르는 거죠. 진짜로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을 추스리고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좌절을 돌보며 어느 때 비전을 던져주고 격려하고 잘못하면 책망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법을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세워지겠죠. 축제만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다 모였는데 그 다음 뭐 할 거냐고요.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뭐가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뭐 하러 오잖아요. 앉자마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앉자마자. 근데 우리는 앉자마자 일부터 하죠. 사람들하고 모이면요. 앉자마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앉자마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앉자마자 기도하자 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죠. 앉자마자 오자마자 야 우리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자. 잠깐 모여보세요. 오늘 기도해요. 여기도 모여보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요. 이게 교회에서 돼야 집에 가도 앉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밥 먹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어디 갈 때도 아빠가 갑자기 차에 애들 다 탔는데 야 기도하고 출발할까? 아빠한테 오늘 그런 마음이 드네. 너네도 기도해. 아빠 운전 잘하게 사고 없게. 그럼 내려서도 야 뭐 예를 들어서 친척집 갔어요. 아버지 집.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잘 지내게. 진짜 우리가 온 게 기쁨이 되게. 일터에 가도 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마다 모든 시작이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해야 다른 사람도 와서 이걸 배우죠. 아 모이면 기도 먼저 해야 되나 보다. 제가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간 교회는요. 상가교회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가갖고 목사님이 하신 일이 저 그 교회 갔더니 밑에가 갈비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갈비집에서 만나재요.
갈비 사주시는 줄 알았더니 갈비탕을 사주셨어요.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집으로 오래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밥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준 게 뭐냐면 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 교회는 1년 있다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왔는데 밥하는 일에 집중하더라고. 그럼 교회 그렇게 배우신 거겠죠. 근데 다른 교회 갔어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야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요. 전도사들도 모이자마자 기도해요. 다 모이세요 아침에. 손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역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합시다. 점심때쯤 되면요. 갑자기 행정 보는 전도사님이 그 총괄하는 분이 잠깐 모이래요. 우리 교육부에 이런 사역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럼 거기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어요. 풀타임은 대학원을 졸업한 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는 분. 파트타임은 학교 다니면서 수요일, 금, 토, 일 이렇게 오시는 분. 주일날. 그럼 파트타임은 가끔 오니까 여기 못 듣는 소식이 있잖아요. 그럼 불러서 또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줘요. 모이면 애경사. 전도사님 남편이 쓰러졌대요. 대학원생인데. 그럼 모여서 또 기도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배워서 부서에 가서 또 기도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기도하니까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근데 기도의 형식도 똑같아요. 첫 번째, 나라와 민족. 두 번째, 교회를 위해. 세 번째, 교회 리더들을 위해.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면 잘 되죠. 학교를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학교를 경영하는 분과 교수님과 항상 그런 게 몸에 배서 어디 가면 그 기도를 해야지 되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 받는데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게 기도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죠.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걸로 생각해서 내가 널 기도하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주면 친해지는 걸로. 아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람과 하늘이 연결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하늘이 이 사람과 연결되어 하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나하고는 관계가 안 세워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와 하늘이 연결되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세월. 부활절 지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활절까지는 사순절로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끝났어.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새벽 예배하니까 이런 게 몸에 뱄죠. 기도의 저력이 기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공부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군대를 다녀와서 내가 재수를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한 게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을 봤습니다. 오늘은 10시간 앉아있었다. 일단은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책상에. 그 다음부터 책 보는 시간 늘리는 거. 그 다음 도서실 가고 학원 가고 시험 점점 늘려가는 거죠. 기도가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의 체력을 늘리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그냥 되지 않아요. 평생 새벽 예배해야 새벽 기도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죠, 일어나서. 이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이건 뭐예요? 전부 각 사람 마음도 모아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나를 드려야 되고 오로지라는 건 나를 여기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더라. 뭐에 힘을 쓰고 사십니까? 사람 만나는 일에 힘을 다 써요. 먹는 일에 힘을 다 쓰고 떠드는 일에 힘을 다 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14절을. 기도하러 왔지만 떨어져 나가고 기도하러 왔지만 포기하고 14절을 통과해야 뒤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절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세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0명이 기도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제 생각에는요, 120명보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라는 숫자를 셋댈 쯤이 기도를 오래 했겠죠. 떨어져 나갔겠죠. 이때까지 못 버티는 분들은.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금요 기도회 이렇게 보면 끝나고 기도하십시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이거밖에 안 남아있나? 어떤 분은 불 끄자마자 가고 어떤 분은 조금 내 기도 끝나면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120명이 남은 겁니다. 120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고 뭔가 할 얘기가 생겼어요. 자,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뭔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기도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이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밥을 먹다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요즘 관계, 심리학 이런 거 많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시댁 부모든 뭐 여자집 부모든 절대 자녀들 집에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러서 가면 초대지만 그냥 가면 불청객이라는 거죠. 그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 잘 사나 하고 냉장고 열어본다는 거예요. 냉장고 채워주려고.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선 검사받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끼리 잘 싸우거든요.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부모가 왔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집안 대 집안 싸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고 싶을지언정 참으라는 거죠. 그게 애들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봐야 되나? 초대하면 밖에서 보든지. 왜 그래요? 밥 먹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이면 놀러 갔다가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터지려면 뭐 하다가 여러분 이게 일어나겠어요? 예배할 때, 예배로 모일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기도로 모일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예배와 기도 외에 모임은 다 사람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예배로, 기도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기도하자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좋은 일만 기도하는가? 기도도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걸 다 드러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내 거 드러내서 불편하고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는 기도 수박 겉핥기만 하다 끝나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시는 얘기인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통성하고 눈물 나고 막 은혜 있고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같이 기도하니까 한마음이 되니까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걸리는 상태가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저하고 기도 오래 하거나 사역을 같이 오래 한 분들한테는요, 제가 막 표현이 그렇지만 막 세게 얘기해도 안 걸려요. 그런데 기도 같이 안 한 분들 있죠. 기도 모임에도 없던 한마디만 하면 다 걸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가? 가룟 유다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해석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해 해석하는데요. 걔는 어느 동네 사람이었고 우리랑 있을 때 우리를 서운하게 했고 감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래요.
뭘 맡은 자리예요? 직분, 직무, 역할, 일, 사역. 이거 뭐예요? 공적인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공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적인 기도를 하죠.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 어느 교회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막 했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심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오랜 친구래요. 친구였대요. 되게 웃기다. 먼저 대통령하고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친구고 다 친구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단을 사적인 자리로. 이건 뭐예요? 공적인 자리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옛날에는 사적으로 바라봤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공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자는 뭐였냐? 직무를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직무. 그런데 직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했다는 거죠. 사단의 길잡이가 된 거죠. 예수님의 길잡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단의 길잡이가 되어 거꾸로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게 아니라 공적인 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공동체를 망쳤네 그래서. 완전한 12제자의 직분이 깨졌네 이 얘기인 거죠. 성령 받으면요 교회가 공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하고 친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분이 저 역할을 못함으로 교회가 무너진 거야. 그 직무가 없어진 거야.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직무를 감당하다 자기가 좀 잘못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다시 감당할게요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배가 터졌네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근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우리한테 갖고 와? 갖고 선한 일에 쓴다고 밭을 샀네요. 나그네들 공동묘지로 쓴다고. 그 밭의 이름이 아갈다마라는 거예요. 아갈다마. 우리 주변에 아갈다마가 많습니다. 아갈다마가. 열심히 하루 왔다가 보면 던져놓고 가갖고 쌓여져 있는 것들. 아갈다마. 피바치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일이 해석이 안 됐는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 그 시편을 보니까 시편 말씀에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는 그냥 일상이고 살아가는 일인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이 해석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일은 이런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구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적 없나요? 기도를 해야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왜 시편 얘기를 했나? 이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왜? 마음이 흩어지니까.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시편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중 하나는 시편을 뽑죠. 누가 그랬어요? 보네퍼 같은 사람. 감옥에 잡혀갖고 제일 많이 읽은 게 시편, 그래서 시편 강해를 하죠. 그 보네퍼가 쓴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백 같은 책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는 찬양, 보네퍼가 부르는 찬양 되게 많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어디를 읽었는가?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7절 읽어드릴게요. 69편 27절 그들의 죄악에서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지은 자들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뭐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달래요. 가룟 유다 의인들의 역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 팔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파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뭐 교회마다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났습니까? 자기 것만 챙겨 먹는 사람이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래. 교회를 배신했대. 이게 뭐야? 공동체의 아픔. 기도를 하면요, 공동체의 아픔이 보입니다. 뭐가 아픈지.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야, 저 직분이, 저 자리가 비었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그 자리가 없지?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연합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큰 교회. 어디서 감동받는 줄 알아요? 안내. 저 입구에서부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90도로 인사하면서요. 얼굴도 아는 분들은 허그를 해주셔. 수고 많으시죠.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올라가면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뛰어와서 인사해요. 은혜 받으세요. 딴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예배당에 앉잖아요. 예배당이 되게 큰데 듬성듬성 앉았는데 또 들어오는 걸 봐요. 그리고 눈인사들을 해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통곡이 터져요. 그냥 그 찬양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직분을 통해 주시는. 근데 우리 교회를 가요, 다시. 지하실 교회가. 입구에 동네 개가 앉아있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때 나오는 통곡. 그때 교회가 16년 됐었거든요, 지하실 교회. 하나님 16년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없어요? 다 두고 어디 갔나요? 물론 저는 없을 때 갔지만 예전에 있었다는데 다 어디 갔나요? 뭐야? 직분에 대한 아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옮겨줘야 돼. 20절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요? 결론은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마띠아 뽑는, 제비 뽑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 이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 자리가 비었지? 이걸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건 직무였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빠졌으면 저 직무가 비어져 있네? 이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저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에게 취하신다. 다른 사람 세워야지. 그래서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를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요,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옛 리더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절대 안 바뀌어. 그 색깔, 그 당만 나오면 그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직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바꿔버리면 새 조직이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회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저 사람 오래됐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아니, 바꿔. 그 사람은 직무를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야,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라는 게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바뀌어야지. 삶이 재편돼야죠. 하나님 맞는 주신 직분을 위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위치를 다 바꿔놔야죠. 사람을 바꿔놓고.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회개시키게 직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공동체의 회개. 조직을 개편하라. 잘못 들으면 조직만 바꿔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꿀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우리와 함께 하던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 그러니까 마띠아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직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반주하는 분이 있어요. 전 사람으로 안 보여요. 반주로 보이지. 만약에 교회에서 밥을 줘요. 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럼 그분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안 오면 밥 안 온 거예요. 밥 왔어 안 왔어? 야 오늘 찬양 반주 왔어 안 왔어? 이거죠. 근데 이 직무가 계속 있으면 계속 비어있어. 바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이 직무는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시려면 우리 집에 기도하는 사람 있나? 집에 세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개편하는 게 가정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개하는 건 나라의 리더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인물을 직무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에 이기심쓰는 이걸 바꾸시라 그러는 거구나. 그 직무를 비워놨어 너희가.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겠죠. 어제 아는 목사님하고 낮에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활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합치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쪽 교회는 주인이 이제 건물을 빼야 되는데 교회 자리가 길을 넓혀서 반이 잘리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쪽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목사님이 오래 아프셨어요. 근데 여긴 건물만 있어.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여기는 젊은이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많고 몇 주간 이사를 하고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먼저 같이 하고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았대요. 새벽 예배를 먼저 같이 드렸대요. 일주일. 고난주간에. 그리고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빨간 벽돌 시골에 있는 그런 강화도 가면 보이는 그런 건물들 있죠. 교회. 거기가 150석인데 두 교회가 합쳤더니 한 80명 예배 드리셨대요. 근데 뭐 꽉꽉 채워 앉는 거 아니니까 두세 명도 앉고 예배당이 꽉 찼대요. 몇십 년 만에. 그랬더니 먼저 그 교회 다니시던 어르신들만 다 울더래요. 여기도 다 너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조직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똑같이 두 교회에서 세웠대요. 똑같이. 어떤 역할이 있으면 이 교회 한 명, 지금 똑같이. 재정부도 이분 한 명, 이분 한 명 똑같이. 우리 같이 하자. 직무를 같이 하자.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축하해. 근데 그게 목사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합쳤더니 뭐예요? 직무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도 뻥끈하지 않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일. 뭐예요? 마띠아를 세운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무슨 회개? 공동체의 회개. 아직은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12제자의 회개. 야, 우리가 그때 가룟 유다를 우리가 돌보지 않았어. 가룟 유다는 왕따 시켰겠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 공동체를 미워하게 된 거죠. 나만 왕따 시켰다든지. 쟤는 돈 뺏기 몰라. 쟤는 계산적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마띠아를 세우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잘해주겠죠. 같이 기도하고 너 힘든 거 없어? 그래야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부활절을 지나며 내가 세워줘야 될 직무는 무엇인가? 나 때문에 떨어지고 비어있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 1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2장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맛보기인 거죠. 성령의 맛보기. 여러분의 기도의 모임이 날마다 성령의 맛보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이 확대되는 게 더 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 이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조직을 개편하고, 잘못했으면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죠. 예전에 술 먹던 시스템을 없애고, 세상 다니던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람 만나던 시스템을 바꿔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공동체의 회개. 마띠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 죄를 까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걸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상처를 드러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 그렇게 만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이제는 마띠아를 세웠어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이 12명 무너지지 말자. 온전해지자.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상처를 다 뒤집어내고. 왜? 베드로가 1번이니까. 내가 먼저 믿은 자니까. 먼저 믿은 자가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닌 분들, 맨 앞에 쓴 분들, 맨 밑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가 뭘까? 입으로, 내 행동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죄. 이게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네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주세요. 그런다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너희들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거라.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죠. 그래서 이들이 모입니다. 한 곳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 이 일에 생명을 겁니다.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걸리는 건 마음, 상처 입은 것들, 다른 마음, 이 마음을 두르고 이 마음을 아우르고 하나 되게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모인 자들, 우리 모임 공동체에 죄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만들었구나. 그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를 왕따시켰구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직무를 비워놨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제일 먼저 믿은 자들 베드로가 그리고 마띠아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지 않게 우리가 감당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럴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기는 쉬운데 어려워요. 날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함께 모이게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윤리적인 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버지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 내려놓게 했던 거,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아버지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전에 없던 사용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베드로가 먼저 한 일, 그것이 우리 교회 가정 삶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